이 아침에도 우리를 구속하여 새 생명 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을 믿고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십자가 흐르니 모여 방문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피가 되어나가 주의 주의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주의 십자가 흐르니 모여 방문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주셔서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나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나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에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을 믿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충만하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소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어주심과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시는 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 흘리신 보혈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웠던 우리를 구원하사 사랑하사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나이다. 단 한 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까이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를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저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새로 하시길 원하오니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깊이 경험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통하여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맡기신 사역과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겨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164번입니다. 시편 168편입니다. 성시교도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자손의 찬양 받으리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고 서세권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케 하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비록 믿음 없는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기를 힘써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선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는 저희 하늘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하늘영광교회의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건축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의 다양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체험하여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및 학업으로 타지 및 해외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 및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영광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로 찬양과 반주 등으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고창공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은 새롭게 하여 세상을 분별하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이전에 관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예배 및 교회 안내 일정입니다. 우리 3월 30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연합으로 예배 드려지고 오후 예배는 셀 모임 나들이로 진행됩니다. 5월 3일 4일에는 종교인 1박 수련회가 있습니다. 종교인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셀장들을 통해서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들을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이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에게 보게 두렸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생활이나 또한 일상의 삶에서 개선되거나 주어지는 그런 법들이나 명령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 때로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탁상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을 모르고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 또한 이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천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신학의 전반적인 그 부분이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배, 전도, 설교, 선교, 교회 성장 등 실질적으로 교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론을 정립해 놓은 분야입니다. 근데 현장 경험이 없는 신학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선교학과 교수예요. 근데 선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이 그냥 이론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럴싸하고 명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볼 때는 하나도 쓸모없는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데 목회 경험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못하고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이제 벌어졌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선교 보고가 끝나고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제 머물고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했던 주장이 안디옥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파장이었냐면 이제 율법 준수를 하지 않는 이방인들, 특히 할례를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근데 이들도 열심히 정말 특심인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수리 안디옥까지 약 500km 정도의 거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수리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열심이죠. 나름대로 열심이고 자신들 안에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사절단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4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예수만 믿는 것도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뭔가 열심히 내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뭔가 열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할례라고 생각했고 그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할례는 무엇인가? 할례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인데요. 특히 우리 12절, 13절, 우리 창세기 17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 그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만들어 주신 제도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몸에다가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건 표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형식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냐?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만 받으면 나의 삶은 저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는 것이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에 새긴 할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초대교회까지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형식만 남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형식만 남는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화려하고 감동적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조심해야 되죠. 선교와 전도와 봉사에 대한 형식과 열심은 남아 있는데 정작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을 때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식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나의 신앙은 괜찮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무엇이에요? 내면을 보시죠. 그리고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모습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표현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외적인 모습을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중심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결국에는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이 외적인 부분은 별로 이게 보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중심보다는 외적인 거에 치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받을 때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런 의도로 할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서 형식만 남게 됐죠. 그 전통으로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카톨릭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 삼았죠.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 나타내어지는 거에만 신경을 쓴 겁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형식들이 우리 자신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적지 아니한이라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히 맞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떤 문화와 전통에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타협과 그런 타협과 협상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진리의 문제는 타협과 용납의 문제가 아니라 단호히 맞서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몇 시에 해야 될까?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하는가? 뭐 강대상 유치는 어디에다 놓아야 되는가? 과연 예배가 드럼을 칠 수 있는가? 뭐 점심 식사는 국수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가? 이런 형식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교회 가장 형편에 맞는 거, 가장 좋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예수도만 받아지는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진리에 관한 문제는 타협과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수호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것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 다름과 틀림을 틀리다라고 규정을 하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름에는 우리가 용납과 광용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틀림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고 양보도 없습니다. 팽팽합니다. 격렬한 다툼과 변론이 계속되자 이 문제를 자기들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냐? 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한번 해결함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장로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아까 안디옥까지 거리가 약 500km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인 거죠. 근데 누가가 흥미로운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쭉 가지 않아요. 어떻겠냐? 이 해변가, 베니게가 해변가거든요. 해변길을 따라서 베니게에 있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베니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빌립 지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들렸던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이곳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예루살렘 가지 않고 베니게를 들립니다. 그리고 베니게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도 만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자신들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들에게 간증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한 것들을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전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습니까?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니까 흔들림 없이 그냥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뭐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란이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도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큰 일이 벌어져요. 분명 그 안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길을 가는데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나눌 정도죠. 그럼 여전히 그들 안에 그들의 심령 속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어떤 근심과 걱정의 염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염려와 근심을 느끼며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며 간증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긴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흔들림 없이 굳굳하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곱씹으며 나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이 또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교인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을 해줘요. 그래서 또 이 예루살렘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하신 모든 일들 이야기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그 선교 간증을 또 예루살렘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기뻐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좋았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음이 불편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보니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뭐 이야기가 다 끝나고 자신의 순서가 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은혜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할 때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말을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방인들 역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의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당치 않는 소리입니다. 모세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절대로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 몇몇의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양측의 주장의 입장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따로 한데 모여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첫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보면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큰 각주들 보면 아마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주제를 놓고 관계된 사람들이 참여해서 최초로 공식적인 회의를 한 거예요.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선교의 양상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과 행위가 있는 것이냐. 만약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도 아마 이 회의를 아마 따라야 됐을 것이죠. 이 말은 변론이 오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서로 이제 변론이 오갑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 아니다. 이 할례를 봐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방인에도 이걸 반드시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서로 변론이 막 오고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고넬료 사건이죠. 이 고넬료 사건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가서 식사했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 이방인 고넬료로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이 베드로가 어떤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인해서 복음 전한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셨죠.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는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넬료 지방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니 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성령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 행하신 것을 믿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결되거나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정결케 하시는 능력임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외적인 조건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옛날 뭐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도 유대인됨을 버려야 하고 이방인도 이방인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라는 구원의 조건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의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불순종한 태도거든요. 또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모습이거든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것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구원 얻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임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짊어지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할례만 받으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죠. 이 할례만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 자신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죠. 나도 실수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실수하죠. 그것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실수해도 너는 안 된다. 나는 잘못할 수 있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누군가에게 멍에를 씌우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공로주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수고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볼 때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도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와 삶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구원으로 이끕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죠. 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나라 백성 됨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래 너 착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나는 주님의 근심 덩어리며 여전히 나는 죄가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의를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의를 내세우겠죠. 지금까지 나의 공로가 어떠한지를 내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 의에 미치지 못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될 뿐이에요. 외적인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외적인 치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걷다 보면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되죠.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예배가 내 감격이 되는 거죠. 이 죄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 예배가 감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으로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의 마음은 전혀 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해주면 됐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감격이 될 것이며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복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에서도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이 되고, 또한 내 자신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